하나님 말씀, 우리 전도서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실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이 3장에는 1절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 강조를 이제 했습니다.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이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럴 때 우리는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타락에 빠진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임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더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의 그 수고 노동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노동이 필요 없다,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의 수고, 이런 노동은 사실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얻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수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우리 인생에 그런 이익은 행복을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노고를 이제 주었다. 이 노고라는 이 말은 이제 무거운 짐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의 이런 노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미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긋나 그런 또 선악과를 또 먹음으로써 여러분 이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고 이 아담에게는 평생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형벌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이것은 모든 인생이 이런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결국은 이런 노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이 솔로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는 일하는 자의 수고 또 모든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수고와 노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노고로 끝나지 않고 헛된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께 바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부는 또 주부대로 우리가 다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노고와 수고로 이익이 없는 것을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 그 수고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중심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 11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형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 속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그 역행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냥 그 인생은 평생 노고와 수고만 하다가 참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바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또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지으시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루이스 윌리스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하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믿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왜 교회를 나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그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것을 자기가 가르치겠다, 이것을 알리겠다, 기독교의 허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우리 알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이제 말살하기에 내가 책을 한 권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 작가로서 이제 책을 이제 쓰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잘못된 것을, 오류된 것을 자기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내가 말해주리라. 그러면서 이런 도서관을 다니고 또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또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나름대로 또 주석까지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작가로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주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알리게 되면서 그가 유명한 기독교 걸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게 영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너. 바로 배너의 이 작가였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바로 오히려 기독교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또한 유명한 또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했던 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날짜와 시간을 다 사람이 안다면 세상이요 엉망진창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안 가보면 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것을 다 사람으로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늘 준비하고 또 깨닫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단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도 다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5년 뒤에 뭐가 될 거야, 내 인생은 10년이면 내 인생이 끝나면 다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여금 모든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 솔로몬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결국 인생의 행복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인생의 그런 행동을 이제 말합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의인의 간구의 역사가 힘이 또 많도록 하나님 또 해주십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복음을 또 전하고, 또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로 목적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구나. 여러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또 저희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이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쁨보다는 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결국 고민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은 더러운 고달픈 그런 인생,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선물로 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본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주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길 또 바랍니다. 또한 본문 15절 보니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을 이미 지나간 걸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 여러분이 지나간 걸 찾으신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날에 내가 받았던 그런 또 상처와 이런 또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은 지나갔지만 그 일들 하나씩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날 일도 이미
인류 역사 앞에서 다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다 고생한 것 나도 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아픔과 또 어려웠던 일들, 또는 또 상처와 고통들 하나님 다 과거의 일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친히 또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모하고 또한 참된 또 예배자가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증거하며 우리가 일상생활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또 교회를 또 섬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평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또한 세속에 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강렬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